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펼치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주로 따뜻한 인사와 격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오류를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복음의 삶을 힘있게 담아내는 시작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변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사, 거짓 교사, 우리 인생에 침투해오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다른 것들이 자꾸만 우리 인생에 침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질입니다. 바울의 인생 그 자체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상식적으로 그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설득이나 감동적인 연설이 아니라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정하심을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님의 태는 무엇입니까? 신비 그 자체입니다. 태아가 단 1초도 어머니의 배, 어머니의 품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잉태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노래합니다. 부르심은 초대입니다. 콜링이지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아버지의 인도를 말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신 은혜로만 들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택정하신 은혜는 이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잉태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어머님의 배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사실뿐입니다. 다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또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몸을 들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1장 4절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란 단순히 세상이 나쁘다는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 그 자체가 악입니다. 성경은 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건 한 줄로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악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세상인데, 그리고 우리인데, 우리는 점점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후회스럽게 만들고 여기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나 중심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애라는 죄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고 순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으로 나 스스로 남자이기를 포기하고 여자이기를 희망하는 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영역이기에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중심을 이루는 그 삶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는 모든 것은 후회스럽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모습이 반영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여러분 12억이나 됩니다. 무슬림은 20억이나 됩니다. 기독교는 24억, 25억이라고 말하지만 천주교와 또 많은 이단과 연결되어 있기에 개신교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힌두교엔 여러 가지 고행이 있고 종교 축제가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메카를 향해 일평생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지라는 이 종교 축제를 벌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행해지는 극단적인 자기 학대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고난주간을 맞이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고행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행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는 말레이시아계 힌두교는 이 타이푸산이라는 축제를 보냅니다. 1년간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새꼬치를 몸에 찌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몸을 가지고 자신의 여신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끔찍합니다. 이 모든 시도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세상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의지는 타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그러나 도저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뿐입니다. 내가 끼어드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가 작아집니다. 나의 노력이 커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작아집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택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저는 택정하다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남미에서 정말 저희 학교가 축구를 잘했던 학교였는데 갑자기 축구 코치가 쉬는 시간에 축구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야, 너 우리 학교 팀으로 들어와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희 그 구원보다는 더 못하지만 그 감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건 저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1년간 한 번도 필드에서 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잘했거든요. 1년간 엄청난 몸부림 끝에 갑자기 한 5분 남겨놓고 병훈아 들어가라. 제가 그때 들어갔는데 5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제 평생에 가장 치열한 몸부림으로 골을 못 넣었지만 열심히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쉽게 포기했지만 그 5분의 기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감독의 콜링, 여러분 택정하심의 은혜란 이런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노력한 대가 아닙니다. 감독의 눈에 들어야 되겠죠. 바울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복음을 이미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복음은 지나친 열심으로 엄청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택정하신 은혜뿐이라고 지속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공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의 변호,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길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무능에 대한 응답뿐입니다. 유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직면한 다른 복음, 이 탈선한 복음, 이런 복음을 우리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복음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것을 유튜브 신학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유튜브 신학주의. 무슨 뜻이냐?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 유튜브 안에는, 생태계에는 긍정적인 콘텐츠가 많습니다. 온라인 전도, 온라인 도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출처나 검증, 공동체나 소속 없이 책상 위에서 지식과 개인 경험만으로 신학을 소비하고 판단하는 다른 류의 복음이 오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교계, 세상을 쉽게 평가하는 현상들이 온라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콘텐츠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짧고 능력 있고 논리적이며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진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고 따릅니다. 유튜브 생태계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나 깊이는 없이 확신만 커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신학과 책임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학은 제대로 된 해석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신학주의는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그 결과 교회와 리더십, 성도들, 심지어 기독교와 개신교를 판단하며 정작 자신은 공동체 안에서 결단하거나 책임지거나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랑하거나 영적인 삶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기도는 줄어듭니다. 분석은 늘어났지만 회개와 책임은 없습니다. 유튜브 생태계가 이런 성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식과 판단이 앞서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의 류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다른 생태계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악하고 훼손시키고 오염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어디로 복귀하기를 원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삶입니다. 복음을 내 기준에 맞게 조종하는 모습입니다. 또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할 때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하나님보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숨겨진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얼마나 많은 포션을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미루고 내가 사는 삶을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자리 잡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대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은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났다. 은혜를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율법 중심적으로, 자신의 가치 중심적으로.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내가 중심이 됩니다. 실은 무수한 죄악의 결과와 모습보다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죄의 모습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4절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의 몸을 던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셨습니까? 악한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인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몸을 던지셨습니다. 몸을 던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주님은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왜 던지셨습니까? 악한 세대에서,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셨다면 자기 몸을 던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처음부터 결단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주기도라는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고자 끝까지 자기의 몸을 던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해결하는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만 해결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생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몸을 던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득도 감동도 십자가를 동정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희망인데, 이것은 율법도 지식도 노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구원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자꾸만 이 세상은 너를 소중히 여겨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그릇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서와 나의 모든 열정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자신의 몸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택정하신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죄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나 가장 심각한 죄인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이 영적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함을 고백하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주님의 몸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주님이 내어 던져주신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던지신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에 고행이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하고 적당히도 하는 것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취사 선택하고 혼자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소비만 하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죄를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자, 나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택정하신 그의 은혜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하면서 택정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고백은 우리의 내면에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십자가 앞에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주님의 그 몸을 우리에게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자기의 몸을 드리셨는데 나를 드립니다, 이 고백 기꺼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